시작하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있다가 지고 내 구주 되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흠막 같으니 참 오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복종케 하셨네. 아멘.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심에 있어서 하나도 예외됨이 없으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시간이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이 리모델링 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 하시고 하나님이 플래닝을 짜신 대로 그 목적하에 진행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샤로된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감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성령 아래에 하시고 우리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으셨다.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거의 손에서 놓질 않는 핸드폰이 때때로 잠시 손에서 떨어져 있을 때면 불안해하면서 급히 핸드폰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면서도 세상이 주는 쾌락, 돈과 명예, 성공을 쫓는 주님을 벗어난 삶 속에 불안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바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힘쓰지 않은 채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홀로 사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에 저희 영혼이 다시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식량하지 못할 위대하신 여호와를 크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저희에게 보이시사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가운데 모든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멈춰진 타임스퀘어 예배도 속히 다시 시작되어 우리만 조사오니 하는 예배가 아닌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길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줄을 모르고 세계 곳곳에서 큰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감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각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예배자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이여 커넥티드 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만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도 함께 목소리 이 방송에 탈 수 있도록 소리 좀 내주세요. 찬송도 막 내가 독창하는 것 같아서 숨을 못 쉬겠어. 막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담감이 좀 있죠. 현장님들 듣다 보니까. 자, 어쨌든 이제 또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만일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해야 할 사람, 또 회사를 차리거나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함께 할 사람을 그 생각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그런 기준이 나름 있겠죠. 더군다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들도 막 타격이 엄청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파트너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내 의지와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은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전혀 없는 그런 만남부터 출발을 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찰해서 선택한 결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당연히 내가 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것보다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그 타이밍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가게?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저 사람 쪽에서 내가 유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관점이 있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선택이 됐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의도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는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생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생각으로. 근데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채워지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거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되는 거야. 서로가 거는 그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했는데 서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 사실은 우리 혜원 집사가 얘기한 게 모든 그 종합적인 걸 다 거기에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 의미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족한 게 뭘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재능이 부족한데 저 사람이 재능이 필요한 일이라면 저 사람이 재능이 필요해. 그치? 그거 내가 부족한 재능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야. 내가 자금이 부족한데 저 사람은 자금이 좀 괜찮아. 이런 거. 딱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재정, 자금, 재능, 그 실력, 능력, 다 이런 여부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런 게 다 충족이 된 것 같아도 왜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안을 뒤다보게 되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그런 조건 하에서 내가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과 함께 만나서 그렇게 동역을 하고 일을 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서로 간에 원순위 악순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조금 더 이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기적인 거. 지나친 기대감.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나의 부정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도 조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성이에요. 신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만약에 또 이런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 굉장히 서로 생각보다 힘든 여건과 환경이 돌발적으로라도 생길 때에 좋을 때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잘해. 그거 못해서 누가 있어요. 하하하 뭐 하지 항상.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 그래서 그 어떤 조건보다도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인격을 보겠다고 말해요. 인격.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정직을 본다고 말해요. 정직. 제가 한참 그 아르바이트 막 그냥 목회하면서 투잡, 쓰리잡 막 뛸 때 처음 오픈한 그 스포츠 그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오픈하자마자 매장이 엄청 컸어.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그냥 거길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신발 어디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구인광고 보고 가보니까 브롱스의 신발 가게더라고. 운동화 가게. 근데 거기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여기보다 여기서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개해 준 게 이제 그 스포츠 카페라는 데 간 거예요. 처음 봐서 난 그런 데가 있는지. 엄청 근데 그 안에 온갖 그 스포츠 시설 다 돼 있고 한쪽에 또 카페가 있고. 거기 이제 하나의 직원으로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사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거기를 일을 시작하면서 그 사장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이제 감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미스터 주, 당신이 내가 여기 매일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매장을 좀 맡아서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매일 갑자기 직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매니저로 습격을 해버린 거야. 한 6개월 일했는데 저는 이거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직 그거 제가 어떻게 제가 이거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운동화 가게에서 소개해 주신 그 사장이 형제예요, 형제. 이 스포츠 가게, 카페 하시는 분 형이고 그 운동화 가게 동생이야. 근데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를 동생한테 그동안 많이 맡겨놨다는 거야. 근데 이놈 자식이 말이야. 동생이라고 믿고 맡겨놨더니 사장이 나보다 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야. 나보다 지가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냐는 거야. 가져가는 거 어느 정도 자기도 이해하는데 나보다 더 가져가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자식이 이게 말이야. 화가 나고 둘이 막 혼자 싸웠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믿을 놈 없구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지켜보니까 미스터 주가 그래도 굉장히 정직해 보인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장이 이제 바라보는 또 이제 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이제 그 가게 이제 매니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그 사장한테 그런 신뢰에 대한 그 보답을 해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카페를 하다 보니까 막 그 맥주가 들어오고 막 이런 술 막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그게 참 마음에 그냥 막 꺼리 끼는 거야. 불편한 거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주일날만 무조건 일 안 합니다. 이건 다 허락 받았어. 뭐든지 막 그냥 이게 신뢰가 있으면 내가 당당해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요구하게 되면 뭐든지 들어주게 돼 있어. 그게 신뢰.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그 얘기를 해도 나는 붙잡아야 되고 이 사람을 내가 이 자리에 앉혀야 돼 하면 내가 어떤 조건을 당당하게 얘기해도 들어준다니까.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나는 주일날 무조건 거기 주일날 오픈하거든. 절대 못 나와. 나의 그 모습을 봐왔거든. 다 됐는데
이거 술을 팔고 하는 그런 관계가 그걸 내가 다 받아들여서 쌓아놔야 돼. 막 이런 게 너무 마음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사의를 표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하신 말을 제가 사실은 잊지 못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주 선생님 아쉬워하면서 정말 다시 돌아오시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시되 제가 보기에는 주 선생님은 절대 비즈니스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되세요. 그럼 목사님 되시면 맞을 것 같다. 근데 흐뭇하죠 제 마음은. 그죠? 그렇게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목사야 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오면서 흐뭇했어요. 그 훗날 이제 식당에서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됐지. 목사님 모임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분은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가 저 후러신 쪽에 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거든. 그 동네 가지고 와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형제지간도 소용없고 뭐도 소용없어요. 친구 관계도 소용없어요. 서로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감추어진 이상 이 신뢰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신뢰는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느냐? 정직이 있어야 한다. 인격적이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지나가 한번 영어 발음 좋으니까 지나가 God's fellow worker. 난 영어 발음도 좋지도 않으면서 주제를 꼭 이렇게 영어 제목을 따로 올려놔요. 멋있어 보이려고. God's fellow worker. 하나님의 동역자. 자, 부제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부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짤막한 그 말씀 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바울과 아볼로, 이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그 교인 얼마 되지도 않는데 파가 있었어. 파가. 지도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알만 주의 종 이제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파가 다르다고 구별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펠로우 워커입니다.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감출 이유가 없어. 맞죠? 뭐가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부끄러운 사람이 감추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서 목사라는 거 신분을 안 밝힌 것은 부끄러워서 안 밝힌 게 아니라 내가 목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일을 시키는데 편하게 해서 불편하겠어. 불편하잖아. 목사님 그러면서 일 시키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군대 생활하는데 제가 고참이고 제가 그 상급자인데 이게 쫄따기를 목사님을 갖다가 내가 쫄따기 내가 사수고 이제 부사수로 이제 데리고 들어왔는데 벌써 하도 내후반에서부터 터지고 고생하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군대 들어오니까 이 상급자들 더 괴롭히는 거 있지 막 고문관이라고 또 그 실제 고문관 노릇을 하고 답답하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밤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내가 뭐 수출하는 게 아니라 뭐 커피나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돌아보고 밤에 그냥 점호 끝나고 나서 우도 맞고 뭐 기합 받고 그러면서 애들이 히히다 어린애들이 나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하루 종일 이 공무관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 거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직은 나도 아직은 이제 그 군종 목회하면서 아직 그렇게 뭐 조수를 데리고 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는데 내가 인사과장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친구를 내가 교회로 데리러 왔어요. 근데 내가 사수잖아, 평소에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그 부사수한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쫄병한테. 근데 목사님이야, 난 전도사고. 이게 웃기는 거잖아, 그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알아서 해야 돼, 그럴 때는. 알아서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재치있고 센스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죠, 시키기 전에. 그런 불편할 걸 미리 예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내가 감춘 거지, 내가 부끄러워서 감춘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너희들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저를 소개하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을 밝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정체성 하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단독 드리블 하듯이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일의 개념이 어딨어. 그냥 빛이 있어, 그럼 있는 거지. 그냥 속된 말로 까면 다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무슨 하나님께서 개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고민하고 갈등할 게 뭐 있어. 온 우주 만물의 말씀으로 돼 하면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그죠? 이미지 오브 어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거 있어요. 엘로힘.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그 약칭하는 거야.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건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뭐 이런 그 표현을 썼다는 것이 복수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게 적용 가능할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트리니티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성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 삼위 트리니티 말 그대로 삼위일체이신데 하나님이 복수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어떤 스타일을 보게 되니까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구원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다. 계획을 쫙 프로젝트를 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플래닝과 프로젝트를 쫙 준비해 놓으시면 성자 보혜사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한 일을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계획에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말씀과 함께
수없이 원수 마귀들이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심지어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기까지도 끊임없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동정녀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방해 공작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그 현장 그 앞에까지도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믿습니까? 성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 그리고 떠나지 마. 이곳에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돼. 왜냐하면 곧이어 내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은 보이는 육체로서 사람과 함께하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었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실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철저하게 동행해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탄이 와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참소하고 이간질을 하려고 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니 저렇습니다라고 하고 변론도 해 주시고 이건 뭐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야. 그래서 그 보혜사 삼일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구원의 일들을 적용해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의지적으로 예배당에 오고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정말 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스며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경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조종하셨더라는 거예요. 해원 집사를 통해서인 것 같지만 일레 집사님은 이미 하나님 보혜 성령께서 그렇게 해원 집사를 통해서 작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 보혜사 성령님까지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실천하여서 완성하시고 그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런 함께 하시는 일들 이 동역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하에서 그 터 위에서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그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몸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직 우리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겨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스타일이에요. 맞죠? 그 가운데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당첨.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인류가 지금 70억, 80억? 그렇게 많은 인류 가운데서 그 많은 각곳이 있는데 뉴욕의 맨하탄에 뉴욕 정원교회 세우시고 주의 종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근데 성도들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밭은 어떤 개념이에요? 밭은 일터야, 일터.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일터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사람이 사는 그 생기라 그럴까? 막 의욕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일터가 있을 때에 이게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부여되고 뭐 존재의 뭐 목적이 생기게 되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기가 나고 막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지금 힘들게 하는 게 일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뉴욕 정원교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 자리에 나가서 함께 현장 예배 드리면 이 일터 목사에게는 여기 정말 일터인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에도 각자의 일터가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유지되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일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터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터의 목적은 뭐예요? 생산이야 생산. 그죠?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생산,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는 반드시 소득이 있고 생산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우리 함께 뭐 그러고 으쌰으쌰 했는데 소득이 없어. 생산이 없어. 열매가 없어.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에어컨 틀면 이거 너무 방해가 심합니까? 그래도 에어컨을 틉시다. 제가 한 5분만 더 써줘 할 테니까. 소득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생산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일터가 주는 그 가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일터라는 거야.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은 일터예요, 일터. 이곳은 일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일터의 의미가 주는 가치 부여는 생산이고 소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제시됐잖아요. 밭에 대해서 얘기는 하죠. 4가지 밭이 종류가 있죠. 밭. 일터가 4가지 있죠. 어떤 밭이 있어요? 돌짝, 가시밭, 길짝, 그 다음에 좋은 땅. 기억나요? 이게 이 밭으로 표현했잖아. 거기에 씨를 뿌렸더니 이 3가지는 꽝. 근데 마지막에 좋은 땅. 거기는 그 일터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맞죠? 이게 일터야. 일터의 목적이야. 가치예요. 그 생산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터에서 생산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그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뭐 우리끼리 좋싸움을 하다가는 그거 나중에 큰 거 다친단 말이에요. 서로 발등찍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이 일터에서 생산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터의 의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스킵하고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는?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영어성에 빌딩이라고 나왔죠. 빌딩. 그러니까 터하고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터라는 것은 일터라고 얘기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일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차이점은 아닙니다. 터는 일하는데 집은 거주하는데, 그죠? 거주지에 거주지. 근데 집이라고 하는 개념도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사느냐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결정해. 맞아요, 안 맞아요? 소가 살면 그 집은 뭐야? 외양간. 개가 살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살면 화이트하우스, 왕이 살면 팔레스, 궁전, 왕궁. 이게 누구 자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다가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집은 쉬어야 돼. 쉬는 데예요. 레스트 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쉼이 어떤 또 작용을 하느냐면 다 매일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퍼질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한 리차지가 되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리차지.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은 스위트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가 하우스? 메가 빌딩? 메가 처치? 크고 작은 게 중요할까요? 아무리 큰 집이고요. 거기서 맨날 다툼이 있고 쉼의 공간이 아니라 불화와 분쟁의 공간이야. 되겠어요? 부부는 서로 각자 어휴 징그러워 지긋지긋해고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가 돌라 그러고 외도라 그러죠. 외도. 이렇게 되면 잘생기다로 징글징글 맞다 그러고 부부싸움 하는 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징글징글 맞다 그러고 나도 크게 빨리 독립하고 싶다 그러고. 집이에요? 집의 가치가 지금 부여됐어요? 그게 아무리 큰 집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큰 집에서 또 평화로운 더 좀 못 하는 얘기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 다 좋겠지만 다 좋을 수 없다면 우리가 살면서 다 좋을 수 있어요? 다 좋을 수 없잖아. 욕심 부리지 마.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어디에 가치 부여가 더 있느냐를 선택을 해야지. 그 선택을 그렇게 왜 미련하게 사느냐고요. 스위트홈이 돼야죠. 크고 작은 게 메가가 무슨 중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빈들이나 또 어디야 초막이나 텐트집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인 거지. 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빌딩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구조는 그 이하에 보게 되면 16절인가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너희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요 집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신학적 이제 바울이 이 집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석이 설명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를 계속 얘기해요. 그 이후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 성전은 뭐예요? 성전. 성전도 집이죠.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막, 홀리 플레이스. 우리 사람에게는 홀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리, 세인트라는 이름이 부여진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부여해 주신 거라. 홀리 플레이스,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성막, 지성소, 이 성전,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거처야.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성도들이 성전이다. 성전. 네? 훅 들어와야 돼. 이 말씀에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격해야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응? 축복은 좋지만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사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냐. 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야. 예배당이 왜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입니까? 신학적 개념으로 뭐 성전의 개념을 뭐 구약 신약 나눠가지고 뭐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 필요 없어.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뭐 이곳이 저곳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면 뭐예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피트니스 하는 데서 팔려나가고 다 다녀봐. 난 벌써 완전히 다 봤어. 다니면서. 그리고 이상한 짓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0년 전에 처음에 그 예배당이 교회 성전이 아니야. 다 귀신집으로 바뀌었어. 귀신집. 그러나 마찬가지로 껍데기보다도 그 껍데기 안에 내용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그게 결정하는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가 산 개집이야. 아무리 좋아도 개집을 아무리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개집도 잘 지는 집도 있어. 사람보다 더 잘해놓고 개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래봐야 개집이에요. 그런데 살고 싶어요? 아무리 소가 사는 집을 잘 지났다고 그런 집을 살고 싶어요? 정말 초가 상관이라도 우리 가족이 있는 그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 그것이 내 거처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하나님 주신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 복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고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없는 거야. 은혜의 깊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거에 대해서 끝난 거 아니야? 그들에는 무슨 축복을 더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가 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처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함을 느껴요. 그렇게 바울이 반문을 하겠어. 왜 그래?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왜 몰라? 그러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면 죽어. 그거야. 멸망당해. 성전에 거하시는 걸 몰라?
알든지 모르든지 너희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 성전을 더럽히면 거룩의 반대말이 더럽히는 거야. 오염시키는 거야.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는데, 정직하고 순결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오염물질을 갖다 주는 거야. 어느 섬이 지금 일본에서 그 배가 파손돼가지고 지구상에서 천혜의 그 고물단지와 같은 그 섬, 그 바다가 완전 지금 오염돼가지고 그거 한 70년, 80년 걸린다네? 그거 다시 회복이 되려면 배 하나가 거기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천혜의 그 자연 경관을 다 지금 훼손시키고 있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에. 뭐 이런저런 뉴스 많잖아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일터입니다. 그리고 집이기도 합니다. 성전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건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Great Mission이라고 해요. 대위임령이라고 해요.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당신이 하셨던 일을 이제 맡겨야 되잖아. 그러니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심 걱정이 많지.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슨 뭐 능력 주시라, 뭐 권세를 주시라,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지나게 말씀한 것처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어, 우리 주님이. 하나님 꼭 저들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게 마지막에 왜 그 기도를 하셨느냐? 이런 위임을 한 거야.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야. 파트너야. 파트너십을 강조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전달해서 찾아가서 접속해서 커넥티드해서 세례를 줘.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분부한 것, 전한 메시지, 그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가르친 대로 지킬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 그걸 그레이트 미션, 대위임령이라고 해요. 마지막 우리에게 최후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뉴욕 종합교회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 정체성의 목적을 다시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회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좋은 결과와 결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랑한 사람이 세 사람 누구 있는데 누가 있어요? 모세, 욥, 다윗.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와 대면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귀신 신나라서 까먹는 소리 하는 그 귀신에게도 가봐 욥 안 넘어가.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욥은 안 넘어가. 자신만만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동역자였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우리 동역자 됩시다.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또 개인적으로 목사는 우리 아들들이 그냥 뭐 돈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 사역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가 되나,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또 우리 아들들이 되어서 참 좋겠다는 바람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뉴욕 정원교회 하나님 성전 세워주시고 이곳에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일터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패전자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기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성가를 보며 성공했습니다,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누구에게나 소개할 만한 자랑스러운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가져의 것이니 더 많은 귀한 선물을 더 좋게 바치네. 풍성한 은혜 주 내게 주시니 더 축복하신 감사의 전열매 드리네. 망상한 자의 선례로 베풀고 돌봄의 성도의 일이 오전 나 비록 약하나 주 말씀을 지해 주님의 늘 행소 살리라. 아멘. 나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찬양은 있을만 달싹거리는 연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암송하는 노랫말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던 동역자 욥과 같이 주시네. 너도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취하신 일 주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 불평만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했기에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고 마귀를 쫄딱 만신시키게 만들었던 그러한 욥의 신앙, 욥의 물질관, 욥의 경제관, 먼저 우리 뉴욕 종교회 동역자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차하게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기분이 좋으신데 알아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넉넉한 풍성한 단단한 믿음의 복을 먼저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일지라도 그 속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진다면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영광송 부르시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종 그의 영광하였다. 말씀대 주가 치세웠다. 반석이
세상, 범죄하여 타락하여 심판을 자초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남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대위임하셨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후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 제자들과 인류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케 하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도우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동역자요 밭이요 그리고 성전이 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늘 곁에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뉴욕 정원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대위 명령을 참 부족한데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신뢰를 끊임없이 보내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목적과 목표에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독수리가 비상하여 그리고 목적지 안착하기까지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떠나는 동역자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지는 뉴욕 맨하탄과 미국과 두 나라와 민족 고국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구 땅 끝까지 적용돼야 하며 이름 없는 무명에 신음하는 고통받는 영혼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복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